올 한 해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요 똑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도 있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주제로 올 한 해 동안에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정확한 세상의 모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절대 자기의 방식으로서는 세상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최고의 방식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중요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나라, 또 이 두 나라는 물론 영원한 나라이지만 하나는 심판과 무서운 자기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머리카락만한 그런 죄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죄라도 그런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형벌의 곳 지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사기 300년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이방인 이 가나안 원주민들 또 많은 나라들을 흉내내고 그들이 섬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총체적인 저는 위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고 앞으로도 위기일 거예요. 왜 위기일 거냐? 과거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고 현재도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고 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냥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그래 각자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이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라도 써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늘 가까이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의 100%의 생활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런다면 첫째 조건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인했으면 그 다음에 방법이,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단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먼저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하도록 지금도 육체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졌듯이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절을 앞두시고 6월절 한 엿새 전에는 일주일 전부터는 예수님이 굉장히 그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이제 고난으로 나아가는 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6월절 잔치를,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준비케 하시고 또 6월절 만찬을 하면서 먼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더러운 발들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운 더러운 그런 발들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날까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 주의를 못 기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6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즉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시작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 날을 기억해서 구약의 구원 사건이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가 성질 급하다고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 누가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품에 지금 한 사람이 기대어서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 저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저자 이 사도 요한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또 자기 자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 베드로가 눈짓해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팔아먹을 건지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들으시고 내가 떡 한 조각 떼어서 그에게 적셔서 그에게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이제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봤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재우고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줬어요.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 성경에 읽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이전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건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6월절 만찬이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으니까 이 회계 업무를 받았으니까 뭐 필요한 뭔가를 예수님 사오라 그러시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떡 조각을 받고 이 가룟 유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자, 여기에 보면 갑자기 뚱딴지 같은 문맥에 맞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는 예수님 말이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계속해서 죽는 그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 행 밖으로 나가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가 사인을 하겠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은 아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수님께서 다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로마의 심한 그러한 형벌의 죽음의 형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죄사함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내가 읽어보면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내가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 그런 말씀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전에도 말씀해 보면 이미 그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왜 구태여 특별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굉장히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았을 텐데 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새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의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져버려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는 다 도망가다 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씩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오늘 우리는 많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옛 계명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 옛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으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살려서 물질을 이렇게 드립니다. 내 건강을 드립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조건이 붙어 그 이하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앞에 내가 너희를 조건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거를 때로 무시하고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 뭐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여러 가지로 그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지 없어요. 그런 사랑 가지고는 진정한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가지고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절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개인이 얼마나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촌 곳곳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개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누가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족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적인 위기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주신 그 방법을 우리는 꼭 기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올 한 해 동안에 이 표를 여러분 자꾸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정말 내가 위기에 있냐? 우리의 가족이 위기에 있냐? 우리 회사에 위기가 있냐? 공동체가 위기가 있냐? 이걸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함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많이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래요. 형제와 형제 사이도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늘 조건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북녘 땅에 제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강대강해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그래 너희 무인기 한 대 띄워? 우리 10대 100대 띄워주지. 너희 저 미사일 한 대 쏴? 그래 한 100개 날려주지.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방식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오른뺨을 치냐? 무슨 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이전에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왼뺨을 맞기 위해서는 제가 왼손으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왼손은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왼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왼뺨을 맞으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왼뺨을 때리면 손등으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상대를 대놓고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왼손으로 악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어느 집에 갈 때 왼발을 먼저 들으면 그 사람 그 집에 대해서 욕하는 겁니다. 왼발을 먼저 집어넣지 않아요. 방식이 오른발을 먼저 들어가게 돼 있죠. 악수를 오른손으로 하지 왼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맞은 것도 성질나고 억울한데 그것도 손등으로 나를 때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냐?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 그러냐? 십리를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북한을 북녘 땅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도 잘못된 방식이죠. 막 무기로 공급해가지고 막 융단 폭격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없어지면 그게 다 러시아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사랑의 방식이 완전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의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을 따를 때에는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 어느 개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냥 적당히 내 사랑의 방식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신자이다 또 성도이다 예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조건절이 그 다음 절에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것으로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교회 세상이 알 리가 없죠. 오히려 무시하죠. 예수 믿는 사람 더 무시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광화문을 제가 갔습니다. 점심때쯤 돼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나서 하는데 막 거기에서 뭐 무슨 부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버스 타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주차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러 전철 타고 버스를 탔는데 막 그 확성기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귀천장이 막 이 고막이 막 터질라 그래요. 그래서 막 두 귀를 제가 막았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현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찬송을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왜 그런 소리가 듣기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성방가하고 막 고막이 터지도록 그 고성능의 앰프로 스피커로 막 틀어 제끼고 거기에 대해서 찬송은 왜 하고 거기에 예수님은 왜 거기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덕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네가 낳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다만 보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방식이 되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고성방가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목소리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결국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 신년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얼마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두 벌 옷 가지고 두 벌 신발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인간이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게 천국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너희 이방인들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비유를 딱 들어두는데 두 가지 비유를 딱 들어주세요. 하나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역대 사람으로 솔로몬 왕만큼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뭐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살아요? 땅에 무슨 영양분을 먹고 살겠죠? 백합화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부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어떤 사람도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감동을 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여러분 삶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합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백합화라는 거예요. 뭐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많아야 되고 나는 얼마나 똑똑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방인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백합화는 자기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무슨 먹이를 저장을 합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건데 백합화와 이 새의 차이는 있어요. 백합화는 특별히 자기가 어떤 것들을 먹으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는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먹이를 찾아서. 좋은 먹이, 나쁜 먹이 가려서 먹겠어요? 근데 그 공중의 새는 무엇을 먹든지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인병들이 왜 생겨요?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고단백으로 여러분 한 끼 식물 일불 가지고 정말 일주일씩 한 달씩 생활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공중의 새와 같이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또 자랑하지 않아요. 여기 저 화양교회 화양감리교회 거기 가면 비둘기들이 저희도 이제 유기견을 키우니까 종종 거기에 가면 막 비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도망도 안 가요. 사람들이 하도 먹을 걸 주니까. 그런 사람에게 길들여진 새는요, 결국은 그냥 자연적으로 낳아두는 그런 새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거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새까지도 오염을 시켜요. 인간의 욕심으로.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백합화처럼 또 공중 나는 새처럼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못난 제가 이 신년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